난간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궁녀 한 사람이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임금이 다시 그 점장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어째서 어떻게 정말로 오늘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느냐. 그 점장의 말대로 권리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실은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나는 너를 시험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꿈을 꾸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장의 답이 뭐냐 하면 전하,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것이 아니옵니다. 네, 우리 지난달에 또 오주가 있어서 한 주 더 쉬었더니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우리 원고 파워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쭉 혈맥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목이 좀 아직 안 튄 것 같은데 그 혈맥론 본문 처음에 시작이 3계가 혼돈하여 일어났을 때 다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 오직 그 마음으로 마음을 전했을 뿐이지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로 시작을 해서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지 마라라는 그 얘기를 했고 견성해야 부처다. 그리고 견성하지 못한 채로는 지계와 독성과 그 외에 어떠한 방편도 다 인가법에 머물 뿐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처는 원래 인가도 없고 이제 지계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는 인가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선도 악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는 그러면 선도 악도 없고 인가도 없으니까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걸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함부로 나쁜 짓을 하면은 바로 흑암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또 경고로 끝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마음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마음을 바로 아는 거를 한자로 견성이에요. 본래 자기 성품을 바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견성하지 못한 채로는 어떤 그 신행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헛수고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정말 견성하지 못했거든, 깨닫지 못했거든. 주워들어서 또 보고 듣고 아는 걸로 가지고 어디 가서 가르치려고 들지 말자. 그래서 견성하지 못한 채로 가르치는 것은 마구니설과 똑같다. 그래서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법문을 하는 것이 바로 마구니의 대장이고 그 말을 듣고 쫓아다니는 것은 바로 마구니의 근속이 될 뿐이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견성만이 선불이고 또 견성하지 않은 채로는 어떠한 행위도 이제 별 소득이 없는 거다,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자기 본래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을 두고 따로 어디에 절을 하고 예배를 하지 말아라.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어디에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절을 하고 복을 구하러 다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호통인 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면서 한번 합시다.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지난번에 했던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가 달마대사한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마음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쓰는 가운데 어디에나 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질문이 만일 행하고 운동하는 것이 언제나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색신이 바로 우리 몸이죠. 형상으로 있는 몸이 죽을 때는 어찌하여 본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답입니다. 본래 마음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처라고 하고 마음은 일체처 일체시에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가운데에 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는 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더라도 다 마음이 하는 일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부처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나 있다면 그럼 죽을 때는 마음이 같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초기 불교에서 마치 그 부처님에게 마등가가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죽을 때는 그럼 본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 죽을 때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있을 때, 눈앞에, 눈 뜨고 있을 때라는 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항상 그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본래 마음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다는 이 말은. 근데 항상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한다라면, 여기서는 그대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 중에 요 다음 구절에 제가 소개해드릴 요 내용을 많이 들어보시거나 표구해서 걸어놓고 있는 분들도 특히 요 뒷부분 구절. 이게 원래 해능대사의 육조해능 스님의 금강경 오가해의 서문에 나오는 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틴다. 밝기는 해와 같고 칠흑과 같다. 그러니까 해와 같기도 하고 어두울 때는 칠흑과 같이 어둡기도 하다 이 말이야. 어둡기는 여기 어둡기는 해야 되겠네. 어두김이 빠졌네. 밝기는 해와 같고 어둡기로 말하면 칠흑과 같다. 밝기는 해, 어둡기는 여기 쳐넣으세요. 밝기는 해와 같고 어둡기는 칠흑과 같다.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존재하되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그도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자, 요 뒷부분, 뒷문장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제 동영중 한해 동영중 수 부득자 시신마. 이렇게 해서 이게 유명한 바로 그 시신마 하도가 여기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유일물 상제동, 그러니까 중간에 거 빼고 유일물 상제 동영중 하니 동영중 수 부득자 시신마오. 이렇게 그 표구 같은 데서 이 글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하는 말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늘 있어요. 함께 있어, 우리하고 같이. 그런데도 이것을 도대체가 잡을 수가 없고 그도 얻을 수 없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본래 마음이래요. 근데 이목구의 대답에서 그게 뭐냐고, 이목구는 이 사투리고 경상도 사투리 이것이 무엇이냐죠. 그게 마음이지. 그게 본래 마음이지라고 대답한다고 그게 또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선에서 이 해설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부처다. 그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가 있는 가운데 항상 그게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온갖 모든 행동을 하는 움직이는 가운데 항상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또 답을 못해요. 또 그래서 이런 책을 보고 그게 본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 어째서 그런가? 본래 마음이라고 하면 또 마음이 뭐냐라고 또 질문이 되돌아갑니다. 근데 마음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죠. 마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달마대사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가 묻는 것이 네 마음이고 내가 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그게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항상 존재하고 우리가 쓰는 그게 항상 움직이고 쓰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이 다 그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목구 하도에 대답을 해보라 그러면 또 답을 못해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이 찾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달마는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또 질문을 해요. 마음이 이미 나타나 있다면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게 오잖아요.
항상 본래 마음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네가 못 보는 거 아니냐? 네가 왜 눈치를 못 채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나타나 있다면 뭐 때문에 내가 못 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다시 물어요. 그때 꿈꾼 적이 있느냐? 여러분은 꿈만 안 꿔본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대가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그대의 본래 몸이 어떤가? 자, 꿈 꿀 때 여러분의 몸이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몸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몸 그대로고 여러분의 꿈을 꾸잖아요. 그 본래 몸이었어요. 물론 내 몸이 꿈을 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반문을 합니다. 달마가 이제는 질문에 대해서. 그대가 말하고 행하고 운동하던 것이 그대와 다르던가 다르지 않던가. 그러면은 꿈꾸지 않고 깨어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네가 깨어있을 때 하고 꿈꿀 때 하고 그게 같은 몸이냐 다른 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다르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꿈꿨었어요? 꿈을 자주 꿉니까? 그러면 꿈꾸는 게 꿈꾸지 않을 때의 자기하고 꿈꿀 때의 자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얘기죠. 자,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밌는 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유명한 아마 조선시대였던 것 같아요. 전해지는 얘기야. 꿈 해몽을 아주 잘하는 점장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꿈 해몽을 하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전국에 이제 어떻게 임금 기회까지 그 꿈 해몽하는 점장의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선조 말에 좀 나라가 좀 피폐하고 여러 가지 흉흉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꿈 해몽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 해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몰려든다는 소문을 듣고 혹세무민하여 꿈 해몽을 빙자해서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거나 이제 불충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는 아닌가 해서 그놈을 잡아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꿈 해몽을 잘한다는 점장이를 불러다가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하느냐? 그렇다면 어디 내 꿈도 한번 해몽을 해봐라. 내가 대궐에 기와장이 날아가는 꿈을 꿨는데 이것이 무슨 꿈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장이가 하는 얘기가 전하 아래 어깨 항송하나 오늘 걸 안에서 사람이 죽을 꿈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자마자 임금이 크게 화를 내면서 아니 저놈의 요망한 입을 다시 놀리지 못하다 당장 옥에 가둬라. 왜냐하면 옛날에 그 궁중의 법도는 임금이나 직계 가족이 아니면은 궐 안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어도 안 되는 게 궁중의 법도였어요. 근데 궐내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화를 내고 저놈 옥에 가둬라. 만약에 내놓은 말이 사실이 아니면 오늘 지나고 다시는 요망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참수해서 제작거리에 내걸어서 이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하고 이제 단단히 감시하거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후에 궁녀 둘이가 말다툼을 하다가 한 궁녀를 밀쳤는데 그 난간 위에 누대 위에 서 있어요. 그 궁중에 보면은 이제 난간 정자 같은 누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난간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궁녀 한 사람이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임금이 다시 그 점장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어째서 어떻게 정말로 오늘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느냐. 그 점장의 말대로 권리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나는 너를 시험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꿈을 꾸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장의 답이 뭐냐 하면 전하,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꿈이 뭐예요? 이 점장이가 보통 점장이가 아니에요. 그죠?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꿈이라는 용어를 어떤 단어하고 동의어로 써요? 꿈을 뭔가 바라는 희망이라는 용어로 긍정적으로 쓸 때는 희망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죠. 근데 부정적으로 꿈 깨라 하고 했을 때는 꿈이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 그렇죠. 망상이죠. 근데 망상을 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점장이가 참 지혜가 있어요.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꿈은 우리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 우리 생각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우리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장이가 임금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하, 네가 꿈을 꾸지 않았다. 임금이 그랬잖아요. 내가 꿈을 꾸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전하,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게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거짓으로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임금의 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지어서 시험하려고 했던 말이 그의 한 생각을 일으킨 거죠.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꿈이라는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좀 섬찟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생각 그대로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자에도 보면 꿈 얘기가 나오죠. 장자의 호접지망이라는 얘기도.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어서 홀홀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잠을 이제 꿈속에서 깨어나서 장자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모두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꿈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려면 제대로 꿔야 되는데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바로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 왜 꿈입니까? 그래. 이 세상이 다 꿈 같다라고 우리 경전에 수차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전부 다 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꿈을 내가 꾸는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려고 할 때 악몽을 꿨든 선몽을 꿨든 예지몽을 꿨든지 간에 이 꿈을 꾸고 있는 놈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꿈을 깰 수가 있고 이것이 꿈인 줄 알면 그 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 내 마음의 작용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꿈을 깨는 게 뭐예요? 꿈을 깨는 게. 꿈을 깨는 게 자기 마음을 바로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 다 꿈속의 일이니까 꿈을 깨면 꿈이 아닌 또 꿈이 만들어진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를 알게 되고 꿈이 아닌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 꿈이 아닌 꿈을 꾸고 있는 당처가 바로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바로 보는 자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승가에서는 이 꿈을 깨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이제 서로 문답을 해서 일깨워 주는 거를 줄탁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줄탁? 요거는 줄로 읽어요. 줄. 이 입구자에 옆에 이렇게 졸자를 쓰는데 이 졸이 뭐냐 하면 우리 병아리가 이제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21일이 지나면 이제 안에서 새끼가 이제 계란이 이제 병아리가 돼가지고 껍질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안에서 삐약거리면서 졸졸졸졸 하는 게 이제 아직 삐약 소리도 제대로 못 나고 골골골골 소리를 내는 게 그걸 졸이라고 한자로 표현을 해요. 졸. 그런데 병아리는 안에서 병아리가 되어서 이제 깨어 나오려고 하지만 아직 힘이 없어서 이 껍질을 깨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병아리가 되기는 다 됐는데 그래서 어미닭이 바깥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게 바로 탁이에요. 이게 쪼을 탁이죠. 그래서 이 줄탁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병아리가 졸졸 하는 거 하고 어미닭이 쪼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병아리가 완전히 성숙이 하지 않았는데 어미닭이 미리 쪼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직 덜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제대로 병아리거든요. 그런데 나오려고 안에서 삐약삐약 거리는데 어미닭이 쪼아주지 않으면 안에서 갇혀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성가에서는 밖에서 쪼아주는 게 스승이고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게 병아리라고 흔히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제자인데, 그럼 제자가 이제 어미닭의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의 닭으로서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이 스승을 만나서 스승이 깨워줬을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닭으로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번뇌망상의 미몽 속에서 꿈속에서 살던 중생들이 스승을 바로 만나야 되는데 이때 전제가 뭐예요? 안에서 스스로 깨어 나오려고 자기가 신호를 보내야 돼.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나오려고 발버둥을 칠 때 어미닭이 쪼아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으면은 어미닭이 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딱 맞아서 동시에 일어나야만 병아리가 온전한 닭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미몽에 헤매이다가 그 꿈을 깨어나려는 노력, 꿈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제 스승이 탁 쪼아주면 되는데 이 쪼는 것이 이 강의일 수도 있고요, 법문일 수도 있고 주장자로 머리통을 내려치는 것일 수도 있고 할일 수도 있고 그냥 전성선이처럼 야 시부랄놈 하고 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 나오려고 할 때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쪼아주려고 머리 한번 때리고 욕을 한번 하면은 또 삐져가지고 질문을 안 해. 나오려고 할 때 나오려다가 도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하도 공부를 계속 하라고 그러면 몇 분이 이제 서너 분 계시는데 하라 그러면 몇 번 질문하고 나서 아닙니다. 공 제대로 안 드렸죠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대답을 하라 그러면 깨갱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그만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제가 다시 대답해보세요 할 때는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혹시 하를 하든 주장자로 때리더라도 나와야 돼요.